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참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루에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나요? 1년, 10년, 일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자주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것을 상습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알면서도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습범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죄에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요. 하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둔한 양과 같아서 계속 죄의 길을 갔지만 그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나는 지금 믿었는데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언제나 어떤 시간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요. 삼위로서 늘 계시고 어디에나 어떤 장소에도 계십니다. 모든 장소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능력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지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어.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자유를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탄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막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죄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노력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값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소한 죄는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은혜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죄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죄라도 그 죄악을 멀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죄에 대해 무뎌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생각에 마음으로 짓는 사소한 죄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악된 모습에 비해서 내가 짓는 죄는 아주 작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죄에 대해 마음이 무뎌지고 그 심각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죄 짓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은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죄 지은 암논만 죽였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암논은 죽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압살롬 자신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내가 경중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죄악된 모습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뿐이고 죄송할 뿐인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렸는데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요, 죄의 경중을 내가 판단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죄든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죄에 무뎌진 마음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